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열왕기상 이제 말씀을 시작합니다. 열왕기상은 왕들의 이야기죠. 예, 그런데 메인 ธี임은 그렇습니다. 누가 왕입니까? 예, 하나님. 맞아요. 우리 제호 훌륭합니다. 예,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심판자이시다라는 사실을 여러 왕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그 왕을 심판하시는 참 왕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예, 순간의 선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순간의 선택, 응답하라 언젠가요? 예, 드라마 중에 굉장히 유명한 에피소드라고 하더라고요. 순간의 선택이 뭐라고요? 평생을 좌우한다. 여러분, 우리가 내렸던 순간의 선택이 우리 삶의 모양을 결정하는 것을 우리가 보아오고 경험해오며 살아왔습니다. 그렇죠? 어떤 학교를 선택하느냐, 어떤 전공을 선택하느냐, 어떤 친구, 그리고 어떤 직장, 어디서 사느냐, 그리고 어느 배우자를 선택하느냐, 그리고 어떤 교회를 선택하느냐, 그 선택에 따라서 우리 삶이 지대한 영향을 받습니다. 자, 순간의 선택 너무너무 중요하죠. 자, 선택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선택은요, 이렇게 굵직굵직한 선택도 있지만 실은 우리가 매 순간 어떤 말을 할지, 어떤 행동을 할지, 어떤 스케줄을 갖고 생활할지 우리가 매일매일 매 순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굵직굵직한 선택에 따른 결과만이 아니라 작은 선택들, 그 선택들의 결과도 우리가 나중에 따먹게 되어 있어요. 책 한 권이 있습니다. 제목이 기가 막히죠. 복수당하는 누구예요? 부모들. 복수당하는 부모들이라는 책인데요. 아이들도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우리 아이들도 다 알고 있고 다 듣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복수하기까지 한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어릴 때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아주 어릴 때, 특히 어릴 때는 엄마 바라기, 아빠 바라기죠. 저희 지금 막내도 껌딱지예요. 그냥 오면 착 달라붙습니다. 부모 바라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아이가 부모만 바라보는 그 시기에 부모가 그 아이와 퀄리티 타임을 갖고 이 아이와 이렇게 정서적인 교류를 하지 않으면, 안 놀아주면 나중에 아이들이 어떻게 복수한다고요? 부모하고 안 놀아주는 거예요. 부모하고 안 놀아줍니다. 그래서 이제 말 한마디라도, 행동 하나하나라도 더 지혜로운 선택을 하려고 애씁니다. 왜요?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 선택에 따라서 나중에 다 돌려받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는 말 한마디도 선택을 잘 해야 합니다. 잠언 12장 18절입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말을 할 때 그 칼이 사람을 찌르는 것 같이 아프게 한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도 있습니까? 지혜로운 말로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하고 함께하고 싶으세요? 가족이어도 칼로 나를 찌르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경험해 오잖아요. 아무리 엄마고 아빠고 동생이고 자식이고 이렇게 해도 내가 말을 잘못하면 큰 상처가 됩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보니까 진짜 선택을 잘해야 하는구나. 매 순간 선택을 잘해야 되는구나. 설교 준비하는 제가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이 생각하고 묵상했겠죠. 하지만 오늘 아침만 봐도, 저희 아이들하고 했던 대화만 봐도 그렇지 못한 모습을 봅니다.
순간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선택하는 데에도 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지혜가 뭡니까? 위스덤이 뭔가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ability to discern이에요. ability to make a right decision. 바른 선택을 하는 능력입니다. 무엇이 생명이고 무엇이 죽음인지, 언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면 살고 어디로 가면 죽는지, 이것을 아는 능력이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가 있어야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현명한 선택을 해야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안전한 삶, 평안한 삶, 기쁘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거예요. 저는 이 지혜, 현명 이런 단어만 떠올리면 저희 교회에 지혜, 현명 부부가 있어요. 예, 가서 기가 막힌 두 분이 만났습니다. 지혜, 현명이에요. 지혜가 있어야 현명하게 선택하잖아요. 그래서 아이 이름이 뭡니까? 조이, 기쁨이에요. 예, 지혜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혜 없이 현명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둘이 잘 만나면 조이, 둘째는 피스, 평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너무나 우리 경험적으로 잘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최선의 선택을 하려고, 행복을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지혜롭게 하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매 순간 사실 우리가 나름 최선의 선택을 하지 않았던가요? 그런데 후회합니다. 내가 다시 고등학교 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내가 그 선택을 돌이킬 수 있다면, 내가 그때 그곳에 있지 않았더라면 후회를 합니다. 그렇게 과거 속에 갇혀버리거나 또는 미래에 대한 불안에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죠. 과거에 대한 후회가 되었던, 미래에 대한 불안이 되었던 이 사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있습니다. 똑똑하게 가르쳐주는 바가 있죠. 뭐냐면 우리는 최선의 선택을 해도 항상 지나고 나면 아쉬운 게 있어요. 그래서일까요? 미래가 불안합니다. 나는 또 최선의 선택을 하겠지만 그게 어떤 결과가 올지 불안합니다. 불안한 존재예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지혜로우면 좋은 거 알지만 지혜롭지 못하다, 최선의 선택을 못한다, 그런 존재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예, 동의 안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열왕기상 처음에 등장하는 우리 솔로몬 왕은 이 사실에 분명히 동의할 겁니다. 인간의 지혜는 우리 삶을 온전히 지탱해 줄 수가 없다.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동의할 거예요. 인간의 지혜로 이룬 돈과 명예, 권력은 인생의 궁극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이 사실을 오늘 말씀이 가르쳐 주고요. 그리고 그럼 무슨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구나 라는 사실을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의 법칙, 원리 이런 거 말고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감에 따라 지혜로워지는 하나님 자녀 되기를,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기쁨 그리고 온전함을 이 땅에서 우리 함께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아멘. 자,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예, 오늘 본문 전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다윗 아버지 그 뒤를, 그 왕위를 물려서 제가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I'm like a child. 나는 아이와 같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아이와 같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그 스스로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입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어디로 들어가고 어디로 나와야 할지, 어느 길이 생명이고 어느 길이 낭떠러인지 이것을 구별해내는 분별력이 어빌리리가 그 지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맥락에서 아이 같다고 얘기하는 거죠. 나는 무지합니다. 나는 이 많은 변수 가운데 어떤 선택을 할지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어린아이와 같다 고백하는 솔로몬에게 여러분 잘 아시죠? 무엇을 선물로 주십니까? 지혜를 선물로 주십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성하고 풍요롭고 평화롭고 넉넉한 시대를 엽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은사를 받고 갑자기 지혜로운 왕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꿈을 통해서 만나기 전에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그에게 선물로 주기 전에 그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다윗 왕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다윗 왕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이야기해요. 뭐라고 얘기하죠? 너는 지혜로운 자다라고 얘기해요. You are the man of wisdom. 너는 지혜로운 자야. 너가 어떻게 왕으로서 처신해야 할지, 너가 어떤 결정을 해야 할지 너는 알고 있어. 그대로만 해.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 왕. 누구보다도 솔로몬을 잘 알았을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좀 흥미롭지 않나요? 솔로몬 지혜로운 왕이에요. 그리고 솔로몬이 지혜롭게 된 것은 그가 하나님에게 그 지혜를 선물로 받았기 때문이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3장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사실 솔로몬은 3장에 갑자기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1장과 2장에 걸쳐 등장합니다. 그리고 2장에 다윗 왕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고 솔로몬의 능력에 대해서 어프로브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선물로 받기 전 어떤 선택을 하는지 2장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래서 다윗이 솔로몬이 지혜롭다라고 했구나라고 고개를 끄덕이게 돼요. 솔로몬은 이미 지혜로웠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을 발견하게 돼요? 인간의 지혜를 보게 돼요. 인간의 지혜라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불과 같은 것이구나. 그것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2장에 솔로몬 왕이 되고요. 이스라엘에 피바람이 붑니다. 몇 가지 사건, 세 가지 대표적인 사건을 그 결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25절. 여호야다의 아들 브니야를 보내매 솔로몬의 신복이죠. 그가 아도니야를 쳐서 죽였더라. 아도니야는 솔로몬과 함께 왕위를 경쟁하던 대상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솔로몬의 손을 들어줬어요. 그런데 1장에 보면 다윗이 아도니야가 무엇을 하던 그에게 나무라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그 점으로 봐서 다윗이 사랑하던 아들입니다. 하지만 그가 낌새를 보이자 단번에 부하를 보내서 쳐 죽입니다. 34절입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임에 요압 대장군을 죽입니다.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는 싹을 단번에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3년을 기다리다가 시므이까지 처단합니다. 46절.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자, 그 결과가 뭐예요?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The kingdom was established by the hands of Solomon. 조직을 장악하고 조직을 컨트롤하는 데 있어서 솔로몬은 절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가 얼마나 단호하고 주도 면밀하고 능력 있는 리더십이 있는 사람인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 나라는 누가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말씀에 봤잖아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establish the work of our hands. 우리의 일이 가능하도록 견고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흥미롭게도 지금 솔로몬 인간의 손을 통해 그 나라가 견고해졌다라고 얘기해요. 이 정도 하려면 얼마나 애써야 되고 얼마나 머리를 써야 될까요? 하여간 솔로몬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미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판단력이 있고 추진력이 있던 사람입니다. 판단과 선택에 망설임이 없고요. 모든 정적들을 제거하고 스스로 왕의 자리를 굳건하게 세웁니다. 솔로몬은 그런 의미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너무나도 잘 아는 빠른, 민첩한, 영민한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무엇을 보게 돼요? 이 솔로몬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로 대표되는 솔로몬의 지혜는 철저히 자기 유익을 위한 판단입니다. 선택이에요.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한 몸부림이었어요. 그 왕의 길에 걸리적거리는 것들을 다 처단하는 그런 선택들이었어요. 인간의 지혜는 그래서 잔인합니다. 자기의 유익이 되지 않으면, 자신의 이익에 방해가 되거나 위협이 되면 죽이는 불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때 그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을 얻기 위한 선택이 아니던가요? 어떤 사람은 더 영민하기도 하죠. 더 많은 경험과 지식이 있기도 해요. 하지만 그것이 어떠한 선택이든지 간에, 세상에서 얼마나 칭찬하는 선택이고 결과물을 갖고 오든지 간에, 솔로몬이 보여주는 지극히 인간적인 생명이 없는 선택과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솔로몬과 우리가 별로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있다면 솔로몬은 왕이죠. 여호야다와 같은 신복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없죠. 우리는 왕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만한 권력이 없다는 사실 뿐이에요. 자, 2장 속에 오늘 말씀이 있는 이 전에 있었던 2장 속 권력 투쟁에서 승리한 솔로몬은 인간의 지혜의 민낯을 봅니다. 인간의 차가운 지혜. 얼마나 똑똑해도, 얼마나 결정을 잘해도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솔로몬 왕이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정도로 빠른 시일 내에 성공하면 실은 교만하고 무서울 게 없고 오만방자해야 하는데, 어린 나이에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정점을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가 정말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나요? 그가 하나님을 찾는 선택을 해요. 그 하나님을 찾는 선택을 합니다. 이미 누구도 감히 도전할 수 없는 이스라엘 왕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1000번째 제사를 드리죠. 그것이 정확하게 1000번의 제사였을 수도 있지만 이 1000번째의 제사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가, 우리가 보기에 부족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가 간절하게 삶의 프라이어리티로 두고 하나님께 예배했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이미 지혜로운 솔로몬이 지혜를 갖기를 소원했다는 점에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솔로몬의 지혜를 원하면서 그냥 인간의 지혜를 원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건 이미 다 갖고 있다니까요, 솔로몬이. 솔로몬은 다른 지혜를 원했습니다. 인간의 지혜가 갖고 있는 한계를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간절히 찾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6절.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다윗이 열심히 했죠. 순종했죠. 하지만 다윗은 많습니다. 밧세바 우리아 사건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정의 앞에 다윗도 왕자가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그가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였고, 제가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알고 있죠. 아버지가 왕이 된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자신이 왕이 된 것 또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내가 똑똑해서 대학 들어가고 내가 똑똑해서 졸업을 한 것이 아닙니다. 직장 생활도 가정도, 아니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은혜가 없이, 선생님과 친구들의 은혜 없이, 아내, 남편, 자녀들의 은혜 없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큰 은혜 없이 우린 살 수도 없는 존재예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도 가능한 것이 없어요. 이 사실을 솔로몬이 알고 있었던 거죠. 자신의 미천함을 잘 알고 있던 솔로몬은 높으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를, 지혜를 구할 정도면 우리도 구해야 합니다. 7절에서 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I'm like a child,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가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기서 이제 지혜를 구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지각을 달라고 구합니다. 참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거기에 참 진리가, 참 정의가 있는 거예요. 그 선택만이 참 기쁨과 만족과 평강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어떻게 하셨어요?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10절에서 13절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함에 뭘 구했어요?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구함에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뭘 구했어요? 지혜를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며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않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돈 더 많이 벌게 해주세요 또 아니고,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저 사람 꼴도 보기 싫은데 하나님 치워주세요 그런 것도 아니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3장 이후 4장에 어떤 내용이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부귀영화를 주셨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그리고 5장에서 7장은 하나님의 성전과 궁전을 짓는 그 큰 프로젝트가 얼마나 순전하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지 보여줍니다. 솔로몬을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4장부터 7장까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그런가 봐요. 그렇게 4장과 5장, 6장, 7장 성전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 어떻습니까? 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다른 것은 다 사은품으로 주는구나. 그러니까 지혜를 구해야겠다라고 마음은 어디에 가 있어요? 장수와 돈과 부귀영화에 가 있잖아요. 다. 부귀영화에 가 있어요. 무작정 지혜를 구하면서 물질적 풍요와 세상의 성취에 마음이 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정말 그것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미 다 갖고 있어요. 찐 욕심쟁이라면 더 구했겠죠. 그런데 그는 이미 다 가진 사람입니다. 그가 구했던 건 다른 거고요. 정말 이거는 하나님이 사은품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다른 겁니다. 그 지혜가 뭘까요? 그 지혜가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지혜로운 왕 솔로몬의 재판이라고 해서 우리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도 알아요. 이거는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림 나오죠? 예.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아이들 동화 재료로 삼으라고 주신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어떠한 것인지 이 이야기가 보여줘요. 사람을 살리는 선택, 진정한 정의가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대단한 메시지가 있는 내용이에요. 솔로몬이요, 원래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던 사람이 아니었다니까요. 그는 인간적인 지혜가 있던 냉혈한 폴리티컬 머신이에요. 그랬던 그가, 그렇게 정적을 가차없이 죽이던 그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선물로 받아요. 그리고 그 지혜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게 하는 그런 능력이 되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성경에서 실은 이 이야기 말고는 우리가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내용은 다 알지만 간단하게 가보겠습니다. 두 여인이 있었어요. 두 여인이 같은 시기에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아이를 낳고 3일뿐이 안 되었을 때 한 여인이 실수로 사고가 나죠. 아이를 눌러서 아이가 죽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그 아이를 산 아이하고 바꿔치기 했어요. 그 방에는 엄마 둘하고 갓 태어난 아기 둘만 있었어요. 아이가 바꿔치기 됐습니다. 바꿔치기 당한 엄마가 눈을 떠 보니까 내 아이가 죽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데 곧 알아차려요. 내 아이가 아니라는 거 알아차려요. 왜 바꿔치기 했냐? 돌려달라고 하지만 다른 여인은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내 아이다. 억지를 부립니다. 아이를 억울하게 빼앗긴 여인이 이 문제를 갖고 솔로몬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난감한 시츄에이션이죠. 왜요? 가장 큰 문제는 위트니스가 없어요. 증인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증인이 없습니다. 그때 바꿔치기 한 거 본 사람이 없어요. 난감한 건 아빠도 없어요. 가족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 어두운 방에 여인 둘과 이제 막 태어난 아기 둘뿐이 없었어요. 그 성경에 보니까 이 여인들이 창녀였다고 얘기해요. 몸을 파는 여자들이죠. 아빠가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살아있는 아이의 친엄마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친엄마하고 하나님분이 안 계세요. 그런 이 난감한 문제를 솔로몬이 기가 막히게 풀죠. 산 아이를 둘로 나눠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진짜가 밝혀지죠.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 그림이 그걸 좀 표현해 주죠.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두 여인의 마음이 극명하게 다르죠. 친엄마는 아기를 절절하게 사랑하죠. 아기의 생명을 위해 아기의 소유권을 포기합니다. 엄마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희생이에요. 아이를 포기하는 거. 이제 살리기 위해서 포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희생입니다. 다른 여인은 어떤가요? 시작부터가 이기적이잖아요. 자기 아이가 죽었는데. 예. 괴로울 수 있죠. 그런데 다른 아이와 바꿔치기를 한다는 게 그렇죠? 악하죠. 그리고 반으로 가르라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 것이 되지 않을 바에는 아이의 생명을 죽이는 그 결정을 서슴없이 합니다. 죽이든 살리든 빼앗든 어쨌든 오직 자기의 유익만이 있는 거예요. 친엄마의 이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이 어떻게 선택하시는 분인가가 보이죠. 가짜 엄마에게 인간의 지혜가 보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는가 사람은 하나는 자신의 유익을 버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철저하게 자신의 유익만을 생각하며 판단하고 선택합니다. 아이를 살리기 위해 아이를 포기하는 엄마가 진짜 엄마죠.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국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라 하매 참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솔로몬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고 다 놀라고 두려워한다고 얘기해요. 참 아름다운 이야기여서 여러분 누구나 부담 없이 이야기해주고 들을 만한 그런 좋은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가 갖고 있는 매우 중요한 점들이 몇 가지 있어요. 우선 이 이야기가 솔로몬의 지혜가 어떠한 것인지 유추할 수 있을 정도로 자세히 소개된 유일한 케이스라는 점을 좀 주목해서 보고요. 그리고 이제 막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은 솔로몬이 해결했던 문제라는 그걸 유념하면서 보는 거예요. 듣는 마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갖고 지금 이 자리에 임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지혜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정의. 자, 이야기가 이렇게 소개되잖아요. 16절입니다. 그림하고 본문 나와 있죠. 예.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두 여인이 있었다. 근데 그 두 여자는 누구라고요? 창녀예요. 여러분, 창녀 둘이 이스라엘 왕 앞에 섰습니다. 이 장면에서 좀 멈추어서 봐야 돼요. 저 장면에서 멈춰서 봐야 돼요. 창녀가 토라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려지는 나라 이스라엘의 왕 그 젖자 앞에 창녀가 섰다. 죽으려고 그 자리에 섰나? 여러분, 간음은요 하나님의 법으로 금지된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법에 따르면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간음은 율법이 죽을 죄로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음을 업으로 삼는 여자들이 이스라엘 왕 앞에 섰다는 것은 실은 좀 당황스러운 그림이에요. 문제가 있는 사람이어서 갔나보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이게 좀 굉장히 이상한 그림이에요. 창녀가 이스라엘 왕을 찾아오는 것이 말이 안 돼요. 솔로몬이 가능하게 했겠죠. 그런 선택을 했겠죠. 하지만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찾아왔다고 해서 왕이 그 창녀들의 송사를 듣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송사의 내용은 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이의 친엄마를 찾아내기 위한 송사이지만 표면적으로는 그렇지만 이 여인들에게 아이는 어떤 증거예요? 그녀들이 간음했다라는 그녀들이 심판받아야 할 생생한 증거가 바로
아이들이에요. 그들의 범죄를 확인해주는 증거가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창녀를 만나는 선택을 했어요. 그들의 송사를 듣는 선택을 했습니다. 창녀들조차도 찾아와 그들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내려왔어요. 이런 선택을 하게 된 판단의 근거가 무엇이었을까? 솔로몬 왕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하나님의 뜻을 듣는 마음을 솔로몬에게 주셨잖아요. 창녀들의 재판이라는 엽기적인 장면 자체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창녀는 왕 앞에 심판받아야 할 죄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인격적으로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당신을 찾아온 죄인을 은혜와 자비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밧세바를 범하고 속이고 그의 남편을 죽이고 심판받아 마땅했던 다윗이 죽게 돌아왔을 때 은혜와 자비로 받아주신 그 하나님이세요. 솔로몬의 모습은 모순 덩어리입니다. 3장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했대요. 1,000번째로 드렸대요. 그런데 3장의 첫 번째로는 뭐냐면 솔로몬이 첫 번째로 한 것이 뭐냐면 이집트의 공주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안 돼요. 근데 이방 여인과 앞서서 결혼합니다. 폴리티컬 어젠다가 있었던 거죠.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그는 뭐 했어요? 산당에서도 예배를 드렸어요. 우상숭배를 하는 그곳에서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기준으로 얘기하면 다윗은 당장 심판받아야 돼요. 솔로몬은 당장 심판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솔로몬 또한 그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자기를 간절히 찾을 때 회복시키는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또 언제 확인할 수 있습니까? 2000년 전에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나는 나의 유익만을 위해 살았던 영적인 창녀였는데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런 나에게조차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아버지세요. 솔로몬은 세상의 정점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을 하며 왕권을 쥐어서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그가 그 어떤 선택보다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 선택을 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그가 만난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로 어떻게 정의를 구현하게 하세요? 은혜와 자비가 풍성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세요. 나의 이해관계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매 순간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로 그 기준으로 선택하는 인생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십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 최고의 삶, 멋진 삶, 풍성한 삶을 이루세요. 하지만 많은 여인을 둔 솔로몬 그리고 그 후대는 심판받죠. 여전히 불완전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은혜와 자비를 거기서 끝내지 않으셨어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윗과 솔로몬이 경험한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큰 하나님의 은혜를 그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 지혜로 역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억울할 때가 있죠. 정말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있어요. 가족 가운데에서도 있고요. 직장에서도 있고 교회에서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내 기준에 내 판단에 저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데 얘가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그 순간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되어 감사합니다. 내 관계에 영향을 주고 미래에 영향을 줄 순간의 선택 뒤로 앞에 그 순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를 생각나게 하십니다. 내 안에서 나오는 그 칼이 나오려는 그 순간, 그 선택을 하려는 그 순간, 그렇게 내가 칼로 푹 찌르려는 그 순간,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납니다. 그리고 그 은혜 덕분에 그 은혜가 있기에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돼요. 여러분, 순간의 선택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의 삶을 결정하고요,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세요? 그 선택을 정말 지혜롭게 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선택 잘 하셨습니다. 복음을 듣는 자리 선택해서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요. 오늘 우리를 선택하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베푸신 그 만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합니다. 자존심 상하면 얼굴이 붉어지고요, 기회를 봐서 칼로 찌릅니다. 나에게 이익이 없으면 뒤도 돌아보지 않는 선택을 대놓고 하든 대놓지 않고 하든 합니다. 우리의 선택은, 우리의 지혜는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은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있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할 때 우리 매 순간에 바른 선택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순간순간마다 우리 가운데 선택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그 큰 은혜, 그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주님, 저희가 주께로 나아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먹을 때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확증되는 그러한 복이 있게 해주십시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감사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선택보다 나에게 유리하고 나에게 자랑이 되는 그런 선택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그 은혜와 자비의 증거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